마이크가 계속 말썽을 부리네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 마이크 조작하고 앰프 이제 방송하는 분들이 기계라 이게 사람이면 야단을 치고 이러면 되는데 기계는 야단 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얼마나 땀이 나겠어요. 지금 전사님하고 우리 권사님하고 저기 이 청년들이 방송은 안 되지. 목사님 표정만 자꾸 쳐다보고 막 이제 이럴 것 같아. 예. 어떻게 하느냐고 제가 옛날에 겪어봐서 알아요. 저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기계가 잘못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이런 시험 문제가 났어요.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답 다 아시죠? 왜 사랑하시나요? 초등학생이 쓴 대답은 뭐였냐면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패러디에서 질문을 바꾸면 하나님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글쎄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근데 그 사랑하는 방법이 우리가 잘 이렇게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통하지 않으면 통이 온다. 무슨 말이냐면 소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온다. 사실은 사람이 느끼는 여러 가지 그런 그 고통은 소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생각이 다르고 해석이 다른 겁니다. 사건이 다른 게 아니라 그 생각을 우리가 좁게 하거나 또 혹은 넓게 하거나 혹은 얇게 하거나 깊게 하거나 또 내가 이쪽에서 바라보고 저쪽에서 바라온 해석의 차이지 그게 사건이 잘못되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요. 그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진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끌려와서 자기들이 느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를 벌 주시나 보다, 하나님 우리를 치시나 보다, 우리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오늘 뭐라고 11절에 이야기하시냐면 여호와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게 아멘이 되십니까? 저는 제가 포로라면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이게 재앙이 아니면 이게 무슨 평안이라는 겁니까? 포로가 평안이 어디 있어요? 포로는 지금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상황인데 여기에 평안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위에만 계시니까 도대체 아랫동네를 모르십니다.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너희가 재앙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시선이 다른 이유가 뭘까요? 시선이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셔가는 일들이 있고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닥쳐지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왜 이런 일이 내게 닥쳤지? 또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내가 벌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했을까? 내가 혹시 생각을 잘못한 것 아닐까?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이 닥쳐지고
정말 힘든 상황이 닥쳐지고 내가 견디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닥쳐졌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물론 나를 돌아보는 일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선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일에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외쳐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움직여가는 거예요. 우리 내일부터 떠나는 YDTS 그 아웃리치를 뭐 저도 PDTS 하면서 한번, 또 DTS 하면서 한번, 두 번을 경험했는데,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 아침에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실까 하는 것을 듣는 것부터 시작해요. 왜?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길도 없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없습니다. 지도도 없습니다. 안내해주는 안내자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내비게이션은 구름 기둥이었고요, 불 기둥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다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뭘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그것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재앙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기 때문에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들을 판단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는 관점이 굉장히 다른데요, 우리는 지금 당한 상황만 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 일들, 우리가 바벨론 포로만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진 것도 사실은 은혜죠. 왜냐하면 가까운 나라 아시리아나 이런 데 은혜가 되어졌다면 더 지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을 텐데, 바벨론 포로는 문화도 전혀 다른 사람들이 이들을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우해 줬어요. 단지 예배만 드리지 못했을 뿐이지 그들에게 막 아주 극한 노동을 시키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도 은혜였고,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으면서 그들이 세워지고 든든해지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그 소통을 경험하게 하셨다면, 그것도 또 다른 은혜. 또 당대에 정말 유명한 그런 그 소위 기도자들, 예배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그 은혜의 사람 다니엘이 바로 바벨론 포로 시대의 사람들이었고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이 전하여졌던 것을 생각해 보면, 바벨론 포로가 그냥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의 준비시기,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광야 그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다시 돌아올 때 시편 128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로부터 돌리실 때 꿈꾸는 것 같았다. 그들이 막 정말 그 돌아오는 길에 찬송하면서 돌아올 수 있었던 그런 그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게 그 시작이 포로로 끌려갈 때부터. 오늘 내가 당하는 환난, 어려움, 물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실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게 내 아픔이 커서 하나님의 아픔이 커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자녀가 뭐 큰 이제 어려움을 겪고 몸의 아픔을 겪어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수술을 해야 될 때 자녀가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죠. 오늘도 내일 이제 수술 받는 한 분이 목사님 저 두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두렵습니다. 그 두려운데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두려워? 그럼 수술 받지 마 이러는 사람 없어요. 그죠?
그 자녀를 설득해서 수술하게 하도록 하지만 그 자녀가 수술을 하는 동안에 꼼짝 못하고 그 자리에 지켜서서 그 잘 되도록 기도하고 그 아이가 막 아파하는 그런 그 신음소리를 가슴으로 들으면서 그것을 인내해가는 부모의 마음들,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가 더 클까요? 수술 받고 있는 자녀가 더 클까요? 아니면 수술실 밖에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마음이 아플까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성도님 한 분이 급하게 아주 큰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기억에만 15시간, 16시간 정도의 수술을, 제가 그 주간에 그 부흥단에서 가는 이제 해외에 가야 될 기회가 있었는데, 그날 아침에 마침 수술을 하는 급하게 수술 날짜가 잡히면서 제가 이제 그 여행을 포기하고 아침 9시부터 시작하는 이제 그 수술 때 이제 같이 수술하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새벽 2시 반까지 수술하는 내내 기도하는 마음, 제가 그때 처음으로 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느낄 수 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더 아파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더 힘들어. 여러분들, 우리가 포로로 되어져 가고 신음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소리보다 더 큰 신음을 내면서 아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합니다. 이게 지금 너희들에게 가혹한 일인 것 같지만 이게 여러분들의 희망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도구가 뭐냐면 12절에 나오는데요,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뭐 한다고요? 기도하면. 12절은 특별히 처음에 뭐라고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여러분들, 부르짖는다는 말이 뭘까요? 그거는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걸 어디다 대고 소리 질러요? 소리 지르는 걸 대부분의 배우자들한테 소리를 지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직도 고통이 덜한 분들이에요. 정말 고통이 심한 사람들은 어디다 부르짖어요? 허공에다 대고 부르짖어요. 그죠?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정말 털퍼덕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그 소리 지르는 소리지름, 이걸 부르짖음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이 부르짖음은 사실은 내 마음의 아픔들을 깨고 있는 거잖아요. 내 마음을 부서뜨리는 거잖아요. 이 부서뜨리는 시간, 그 정말 아무것도 없는, 실체 없는 그 부서뜨리는 그 시간, 그 기체가 단단하게 묶여져 있는 내 마음의 고체를 깨트려요. 그 고체를 깨트리고 나오는 게 액체인데 그게 눈물이에요. 부르짖다 보면, 소리 지르다 보면, 내가 하늘을 향해서 막 이 공허한 세상을 향해서 부르짖다 보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 내 마음속에 무언가 정리되기 시작하고 내가 마음속에 무언가 기도해야 될 일이 생각이 되어졌을 때, 그때 그것을 부르짖어라고 얘기하고 그 뒤에 기도할 때, 기도로 바뀌어질 때, 하나님 억울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고통스러워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때는 기도가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단지 상황만 그랬습니다. 시편 118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좀 띄워봐 주실래요? 11절에 보면, 4절에 보면, 5절입니다. 그냥 아예 그 컴퓨터 앞에 누가 앉아 계세요. 웬만하면 잔소리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더니. 11절 한번, 10절 띄워봐세요. 10절.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고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게 되어지는데,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습니다. 11절,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그리고 12절,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니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다. 여러분들,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었냐? 에워싸고 포로하고 벌들처럼 쏘고 막 그러면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고통스러워도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더니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다르죠?
내가 지금 고통 때문에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그 부르짖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얘야, 내가 네 편이야. 걱정하지 마.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기도 중에 알게 됐다는 거예요. 부르짖음이 기도로 바뀌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느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내가 부르짖은 것이 깨어진 것이라면 주님도 자신을 깨뜨려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어떻게 보여주실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영역, 신의 영역을 부셔서 우리로 하여금 땅의 영역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신의 권리, 이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부셔서 땅의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죽음의 영역을 깨뜨리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나를 온전히 죽이는, 부시는 작업을 통해서 죽어도 부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하게 될 텐데요. 저는 성찬을 대하면서 늘 이제 한 달 한 달 성찬을 줄 때 이번 달에는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는 것들을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문득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얘야, 내가 부서지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도대체 부서진 마음이 뭘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떡을 만드는데 그냥 밀가루를 가지고 혹은 뭐 쌀을 가지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고운 가루가 되도록 빠지요. 예? 다 부시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그런 과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들이 7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예, 빠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그리고 그 가루들이 다시 사람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시 세워졌을 때 떡이 되는 거예요. 부서지는 것이 먼저 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손이.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게 떡인데 사실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부서졌고 너희를 위해서 고통당했고 내가 내 손으로 다시 만든 너희에게 주는 내 살이야.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포도주는 어떨까요? 포도주는 포도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 없어져야 포도주가 생겨요. 포도주를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서양에서 주로 하는 방법인데, 그것은 포도주 틀에 넣고 밟지요. 못 보신 분들은 그냥 고개 끄덕끄덕 하세요. 저도 영화로만 봤어요. 밟아요. 밟아서 그 즙을 내서 포도주가 되어져서 뭐 소위 유명하다는 포도주를 다 그런 식으로 만듭니다. 우리나라는 포도주 담글 때 어떻게 하죠? 포도 예쁜 거 잘 깔고 거기다 설탕 깔고 다시 포도 깔고. 어떻게 하냐고요? 담궈봤으니까 알지, 그죠? 그렇게 했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나중에 포도주 따를 때 보면 포도는 간데 없고 그 좋았던 포도는 간데 없고 뭐만 남아요? 포도주만. 내가 죽어져야 그 안에서 생명된 피가, 생명된 포도주가 생기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피다. 내가 온전히 죽어져서 내 안에 다 흘러내려진 그 피 때문에 너희의 그 부르짖음으로 찢어졌던 너희의 마음, 부서졌던 너희의 마음 속에 너희들 내 살을 좀 채우지 않겠니? 내 피를 채우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데서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기쁨 속에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쁨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은 이런 거 아니겠어요?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의 표면은 늘 외부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따뜻해지기도 하고 추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얼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면 그 속에는 밖에서 부는 바람과 밖에서 부는 뭐 찬 기온과 따뜻한 기온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 속에는 늘 평안함, 늘 창조 이전의 상태의 모습이 그대로, 창조된 모습 그대로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깊은 곳에 들어갔을 때 만날 수 있는 거죠. 내가 깊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 때 만나는 거죠. 제가 그랜드 캐년 가까운 데서 목회하셨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곳 굉장히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은 그냥 가면 야 멋있다 이러지만 거기 가서 첫 번째 반응, 거기 가는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은 딱 입이 아 하고 다물어지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거짓말인 것처럼 느껴지는 분은 한번 꼭 가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가도 하고 벌어지고 왜? 더 이상의 말이 나오지 않을 만큼. 이 캐넌이라는 말은 이 계곡이라는 말인데, 이 계곡은요 어느 정도 그 그랜드 캐년 얼마나 깊으냐면 사람들이 그 밑에까지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는데 하루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려가는데 하루 걸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룻밤 자고 다시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실감 안 나는 분은 어떡하겠어요. 제가 설명을 잘못하는 걸. 근데 중요한 건 정말 우리의 삶의 감탄사를 만드는 일은 누가 하는 거냐? 그 깊은 곳에 들어갔을 때 적당히 펼쳐진 그런 이제 계곡, 적당히 펼쳐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와! 하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다. 멋있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 그런데 그곳을 가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어요. 정말 우리가 늘 부르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찬양조차도 나오지 않아요. 왜? 너무 놀라서 이렇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표정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곳에 우리 안에, 저는 성찬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런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부서져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살, 주님이 부서져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피를 저희가 떡으로 먹지만, 포도주로 먹지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제가 좀 부서지는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서짐 속에 주님의 부서짐이 좀 들어와서 오늘 나를 다시 세우시고, 오늘 나를 다시 경고케 하시고, 오늘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복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잠깐 동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